26년 8월 9일 주일 예배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합시다. 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이 시간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시간에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셔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주를 높이며 영광 드리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른을 지시네 능력이 일어나는 그렇지 않게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그 말을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른을 지키네 능력이 일어나는 두렵지 않게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그 말은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곧 원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하게 주의 사랑 내 꿈에 그날의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된다고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무런 자격도 위해 아무런 소망도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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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한번 합시다.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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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어디신 주의 자녀이니 말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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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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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에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어디신 주의 자녀이니 말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니 선포하시다.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거니시 주의 자녀이니 하노니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다시 한번 선포하시다. 온 세상에 선포하시다. 이제 나니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거니시 주의 자녀이니 하노니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 아니면 아무 소망도 없는, 또한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육심을 쫓아 살아가던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충만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푹 잠겨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해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 세상 걸어가면서 갈팡질팡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확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교독으로 읽읍시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시고 큰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는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또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의미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은 그들과 더불어 반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반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부러져 거품을 대며 이를 가지고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간다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병명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 누가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집에 먹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병년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문제하되 우리는 어찌하여 이미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용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 나이 하나님을 가운데서 치고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여 강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이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니 사람을 하나라도 사랑하면 차라리 연자 믿음이 여기며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걷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또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것을 입에 짜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강미선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모든 만물자의 주관자 되십니다. 주의 자녀들이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각기 제길을 걸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기보다 나를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보다 세상을 닮아가려 애씀을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8월 둘째 주로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옴이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폭염과 무더위 속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진리는 언제나 승리하고 주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 함께 있음을 알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 오늘의 비전교회가 많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열매,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과 봉사의 열매를 잘 맺어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와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힘은 거룩에 있으며 성도들의 생명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유지됨을 압니다. 주님, 서울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 방문 중인 사모님의 일정도 함께 하시어 가족과 지인들 간의 만남이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방콕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레위기입니다. 짧으니까 3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 한 개만 더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가 2주 전에 찾았던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화면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계속 내 차의 영성 또 벗에 대한 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또 누구의 친구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누구의 친구로 사셨습니까? 또 지금은 누구의 친구로 여기에 서 계십니까? 또 앞으로 내일은 누구의 친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 오늘, 지금, 내일 누구의 친구로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염소, 양. 성경에 나온 상징적 표현입니다. 염소, 양. 염소, 양. 양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친구. 염소 그러면 마음만 하나님의 편인 해상 친구를 얘기합니다. 양의 우리 속에 염소도 한두 마리 같이 기른다고 합니다. 양보다 염소가 더 많지 않겠지만 양의 우리 속에 염소를 키우는 것은 뭐냐 하면 염소가 또 양이 안 먹는 풀을 또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앉아있고 이 게으른 양들을 머리로 계속 받는데요. 받아가지고 막 일으키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양과 염소, 그러다 나중에 분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털 깎고 분리할 때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죠. 양의 우리, 염소는 양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는 계속 양을 들이받습니다. 이 비유는 나는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전혀 아니죠.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죠. 양의 우리 속에 염소가 있는 것은, 섞여 키우는 것은 그것 가운데서 염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양은 되지 못해요. 양은 되지 못하고 염소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염소와 양의 역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날에, 오늘 제가 요걸 보이지 않습니까? 심판 날에 염소와 양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셨어요. 양은 하나님의 편, 염소는 세상 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도 다 양이 아니라 염소도 있는 거예요. 염소도 들이받아요, 계속. 근데 결국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원한 불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에도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죽습니다. 다 죽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창세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 우리가 다 죽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음부예요. 성경의 말씀대로는 음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곳에 썩어 있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음부에 있을 때 어떤 일이냐면, 성경 말씀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신 겁니다. 나사로, 거지 나사로 있죠.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있고 또 아브라함 옆에 있고, 이 부자는 이 음부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뭐라고 그래요? 그 나사로 보고 물 한 모금만 좀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하죠. 그 음부에 있는 것도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 아닙니다. 근데 음부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됩니다. 언제?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회복이 돼요. 그때는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같이 회복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과 육신이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뵙습니다. 거기서 진짜 나의 편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버신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육신의 몸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의 영혼의 고통만 당했다면 이제는 육신까지 같이 영원한,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제 두 번째 연못이거든요. 두 번째 연못 불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전에는 영혼의 고통만 있었다면 이제는 육신의 고통까지 함께 짊어지는 게 이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살 동안은 몰라요.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모릅니다. 또 성경에 다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같이 심겨 있어요. 이 밭에 알곡이랑 가라지랑 같이 심겨 있는 겁니다. 따로 심겨 있지 않아요. 근데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는 것은 알곡이 상할까 봐 뽑아내지 않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밭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마음이다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예요. 아무리 가라지가 열심히 이 땅의 양을 먹고 자라도 결국 가라지로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 영적 간음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영적 간음, 이 간음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 게 이게 간음인데, 영적 간음 또한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헬라어로 디프시코스라는 얘기인데, 디 그러면 듀얼이라는 뜻이에요. 푸시케라는 얘기는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이 두 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소유하려는 이 종교적인 유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100% 사랑해야지 90대 10, 50대 50 이거는 위선이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마음 가운데 내 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것이 섞여버리면 이게 바로 두 마음이라고 해요. 이 디프시코스라는 이 단어가 야고보서에만 2번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이랑 4장 8절에 나오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할 때 이 헬라어 단어를 얘기합니다. 즉 영이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헬라 말고 히브리스 사람들은 네피시라는 이 영혼육을 한꺼번에 이 분리를 안 해요. 영혼육 따로 분리를 안 해요. 한 번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 3분법적으로 내가 영이 따라가고 혼이 따라가고 육이 따라가고 육은 여기 있고 영혼은 여기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인들은 이걸 같이 하나로 얘기해요. 근데 헬라로 되면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영혼 육 지옥 갔으면 완전 지옥에 가는 거고 천국 갔으면 천국에 가는 거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는 포함을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몸은 예배 자리에 있으나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그런 세상과 세상의 정욕과 유행과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네피시라고 해요. 이런 절실한 마음입니다. 이 네피시라는 단어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또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즉 나의 몸과 마음과 내 육신까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분명히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세상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벗, 세상의 벗으로 나아가는 중간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아니면 세상의 벗이에요. 즉 세상의 벗은 하나님과 원수됨이니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거나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이 세상에 동화되어 있으면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만족해 하려고 그러고 세상을 만족하려고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군데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 히브리어가 더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 육의 삶을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분리되지 않게 최소한으로 막아놓으신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있다가 이제 독립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뭐냐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할 최소한의 가드장치예요. 그 가드장치를 줄이면 뭐예요? 1계명, 2계명 보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주지 말라, 자기 위해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막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두 가지로 딱 줄여버리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즉, 이 10계명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며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 의지한다면, 나만 찬양하고 나만 의지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공급자야.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거야. 내가 공급하고 널 보호해줄게. 이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 10계명,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0계명, 이 울타리, 10계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10계명이 내 육신으로만 지키는 10계명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최소한의 우리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 벗어나지 말고 이 말씀 안에 누리는 삶이 참 형통입니다. 형통함이 뭔지 아세요? 형통함이 내가
투자했더니 잘 됐다. 내가 일을 했더니 돈이 많이 벌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갔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되더라.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구할 때, 형통에 대해서 구할 때 하나님 저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다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걸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형통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요즘 새벽기도 때 에스라서 말씀을 보는데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의 형통이 나옵니다. 에스라의 형통이 된 게 뭐냐면 에스라는 말씀의 학자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요, 하나님의 완전한 학자라고 그 바사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너희 백성들 다 데리고 가서 성전을 세워라. 너 예물 다 가져가서 하고 예물 부족하면 내 탕고, 내 보물 창고에 필요한 거 네가 다 갖다 써라. 그리고 나머지 다 네가 너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알아서 써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에스라가 이 바사왕국을 위해서 뭘 했다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딱 한마디만 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학자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의 형통과 복된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다고 얘기할 때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먼저 잘 돼야지, 내가 먼저 성공해야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위선이죠. 거짓이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일관되게 쭉 얘기한 게, 신약 성경에도 바울사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강구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제일 먼저 축복에 얘기할 때 내 영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사도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자신들이 최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 높은 위치가 자기에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컨 잡인 거예요. 퍼스트 잡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총리입니다. 총리예요, 그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그 총리 그거 하나만 바라보잖아요. 아니에요. 다니엘에겐 총리가 가장 좋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좋은 것이 뭐였어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다니엘은 최고였어요. 이렇게.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자 우리 속에 던져넣지 않습니까? 사자 우리 속에 던져넣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바꾸지 않았어요. 겹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신약 이구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라고 무식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율법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대 세례 요한이 외친 게 심판이다. 이제 망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들썩들썩 움직였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까지 세례 요한이 뭐라고 꾸중하고 그런 것을 달려야겠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200만 넘게 디아스포라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랬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즉 지금 그 당시 시대, 이 망해가는 시대, 예배가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매점매석하는 그런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이 세상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이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 찾아갔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초청으로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무식한 어부가 아니에요.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마음밭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작되는 말씀이라는 걸 주셨어요. 구약에는 이 10계명, 최소한 우리의 선, 이 안에 있으면 내가 너 보여줄게. 네가 살면서 부족한 거 내가 다 메꿔줄게. 네가 필요한 거 다 알아. 이 세상 내가 졌잖아. 내가 만들었잖아. 비록 지금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우리를 꼬시고 있고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보호해줄게. 그리고 이 테두리에서 있어. 내가 너한테 형통함을 줄게. 이런 약속을 이 구약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형통입니다. 이러한 복입니다. 이 안일 때 두 마음 품지 마. 한 마음을 가져. 세상과 버타지 마. 내 편에 있어야 돼. 내가 널 보호해줄게. 축복해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 형통, 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잘되고 안정되고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테두리 안에서도 우리에게 광야가 있습니다. 왜? 우리 훈련받아야 돼요. 우린 주님 안에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가 변화됐어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으려고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요. 주님 기도도 해요. 그런데 계속 광야고 어려운 삶이 계속 지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계속 나에게 광야 같은 어려움과 고통, 고난이 계속 있을까요? 의도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훈련입니다. 이 고난과 광야는 결코 자랑이나 뽐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단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됐다고 해도 우리 안에 아직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원죄가 우리가 거듭남을 위해서 사해졌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왔던 습관들이 계속해서 따라붙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불순물들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정말 정제된 정금과 같은 금으로 계속 재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콜링 타임이 있어요. 누구나 다. 에레미야도 그랬고 사도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정욕과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그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하나 이 성령의 불로 이 연단으로, 고난의 연단으로 태워가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안에 자아들, 죄악된 자아들을 계속 깨트려가는 과정들이 바로 이 주님 안에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은 나를 계속 연단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주의전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신발. 여러분 이력서 보면 이력서의 이자는 뭐냐면 신발이에요. 신발을 뜻하는 겁니다. 이력서의 이자가. 즉 내가 걸으면서 살아온 그 경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력서라는 뜻이래요.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얘기가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얘기는 내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탐욕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즉 애굽에서 그동안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학문으로 경험했던 것들,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에겐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이전에는 왕이었지만 이젠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 역할을 하는 그런 철저하게 낮아진 가운데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왔던 그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는 콜링 타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대부분 고난 가운데 주신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훈련받지 않은 자는, 또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순종의 훈련,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요압을 보면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시대에 굉장히 뛰어난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요압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졌고 이 정말 군사예요. 그래서 많은 공적을 세웁니다. 요압 장군이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다윗이 쇠약해졌을 때 요압의 그런 위세에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요압도 함께 다윗과 함께 광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광야의 훈련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새롭게 돼서 그때부터 있는 고난들이 뭐냐면 내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자아에 있는 죄악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욕심, 또 눈에 보이는 것, 자랑, 각자 달라요. 이런 자아를 계속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다윗과 함께 쫓기면서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넬과 아마사 살해 사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혈기에 못 이겨서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다윗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죽입니다.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깨트리는, 다윗과 함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그런 순종의 훈련이 됐었다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분명히 요압은 알았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감정의 일에 있었을 때는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혈기대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다윗왕이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까지 직접 죽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요압은 광야에서 똑같이 훈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자였어요. 제가 처음에 비유했죠. 양의 울타리에 염소도 같이 있다고. 결국 나중에 양과 염소 분리할 때 염소는 따로, 양은 따로 이렇게 마지막 100% 심판 때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이 양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 세상의 것인가. 세상의 것으로 있을 때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양의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게 보이거든요. 그냥 자꾸 받습니다. 자꾸 받아요. 그것이 바로 염소 역할이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미국이나 강대국이 다 잘 다스린 것 같죠? 그들도 염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강대국을 통해서 지팡이 역할을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나 그런 걸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는, 어떤 공동체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 보십시오. 모세 40년 동안 침묵으로 이 왕궁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우고 자기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요? 못하겠다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아론도 붙여주시죠. 그전에는 모세는 누구와 연합하는 걸 몰랐어요.
함께하는 걸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론도 같이 붙여주잖아요.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기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순종하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죽여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매일마다 시편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그늘을 선택하고 이 세상의 안녕과 이 세상의 평안과 이 세상의 잘됨보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도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곧장 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은근하고 또 다소에서 은근하고 거의 10년의 세월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지냈어요. 그 기간 동안 훈련받은 겁니다.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와서 그때부터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있지만 늘 이 광야를 언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때가 많았어요. 실제로 저희 선교사들 보면 저희 이제 YM 단체 LDC라고 또 리더십 디벨롭먼트 코스라고 그런 코스가 있는데 한 6주 하는 코스인데 거기에 보면 인생의 여정 그래프가를 그리는 게 있어요. 거기에 광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 안정기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거 그때 다 40대였는데 거의 다 50대인 분도 있었고 내가 언제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나 다 광야 갔다고 그래요. 다 누구나 다 광야 갔다고 그래요. 안정기에 있다고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 리더였던 한 70대 넘은 그 영국 그 할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다 광야 가운데 있다. 소광야, 그 광야도 뭐 소광야, 대광야 나눠서 막 그렇게 배우고 그래요. 결국 다 광야예요. 광야 가운데서 계속 훈련받고 있다고.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사역하는 분들도 다 동일하게 내가 이 광야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벗으로 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발견하는 거예요. 광야가 광야 같지 않고 천국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매일마다 내가 한 번의 결단이 매일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하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하는 결단, 그 습관이, 거룩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습관이 거룩함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큰 일을 계획하고 이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 백성들은 자신의 금을 모아서 그 금붙이 다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금붙이. 그래서 그 이유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래 내가 가나안 땅은 너희 보내줄게.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다 싹 정리하고 이제 살게 해줄게.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왜? 이 백성은 이미 더럽혀졌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해요. 내가 너희와 거리 뜰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내게 오면 나의 거룩함이 너희에게 가서 주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보내줄게. 보내줄 테니까 나는 같이 못 가겠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그랬을 때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회막. 이 무리와 떨어져서 자기의 장막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홀로 주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때 어때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같이 대화하는 모습. 그 회막이 성막이 됐습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 회막이 성막이 됐습니다. 내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잃어서 분리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우린 지금 24시간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회막으로 분리해서 나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앞 있을 때는 따로 분리해서 회막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이 모세와 만났다고 했죠. 오늘 말씀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우리 간단히 보면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과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 미래를 얘기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과거는 뭡니까?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던 건 이 과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컴플레인을 해요? 10번씩이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내가 옛날에 종살이 할 때 부추도 먹었지, 뭐도 먹었지. 참, 이 메뚜기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이 노예 근성.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자유로울 때가 좋아요. 자유가 뭔 자유인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그럼 하나님과 원수인데? 이때가 더 좋았지. 세상은 다 이러고 사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 이게 바로 과거에 익숙한 거예요. 과거에 익숙한.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광야의 생활 가운데 매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매일마다 만나의 은혜가 있었고 만나 있었지 않습니까? 만나 은혜. 매일마다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잖아요. 광야가 생활이 그래요. 뭘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굶어 죽지도 않아요. 너무 광야 가운데 힘들 것 같은데 낮에 떼약볕에 타 죽지 않아요. 저녁에 너무 추운데 저녁에 얼어 죽지 않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그냥 간간히 사는 것 같아요. 느낌에 간당간당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살아요. 근데 그 자체도 은혜라고 생각 안 하고 자꾸 저 애굽에 있을 때를 비교하고 아직은 가나안은 못 봤어요. 그 주변에 잘 사는 나라를 비교하고 자꾸 그래요. 우리 안에 이게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목에 적용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뭐라고 얘기해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주변 다 왕이 있는데 왕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뭔가 폼나게 왕으로 폼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들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뭐가 폼나는 건데? 왕에게 자기 자식을 바쳐야 되고 자기 딸을 바쳐야 되는데 그게 폼나는 거야?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모든 손해에도 불구하고 폼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폼나게 보이는 거. 내실은 없으면서 결국 멸망의 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으면서 계속 과거가 익숙하기 때문에 내 과거에 살았던 거. 왜 광야를 주십니까?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 옛 생활, 내가 익숙하게 지냈던 나의 죄악들 다 떨어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DTS 받고 있는 형제님도 정말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금 이제 변화돼서 선교사로 살려고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결단해서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6개월 동안 너무 잘 버텼어요. 버텼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안에 자아가 깨지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습관이 있으니까. 옛날에 살았던 거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떨어뜨려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 겁니다. 내가 예수 바로 믿던 아니면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 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늘 부모 따라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지 인격적으로 성령을 충만을 받았는지 성령을 만난지 모르고 그냥 늘 자기는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입니다. 정확하게 가나안 풍속은 뭐냐면 근친상간이에요. 가나안 풍속은 최악의 풍속이 근친상간, 성적인 유혹, 눈에 보이는 멋진 것들,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이 가나안에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너희가 이 마음을 지키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광야 가운데서 네가 말씀을 지키고 이 십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안 되면 네가 그 땅에 가서 흡수된다. 네가 과거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너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은 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 거기에 흡수된다. 너 자아는 없어지고 그냥 가나안이 돼버리는 거다. 이 복음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내가 100%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돈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고 재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는 방법을 모르면 내가 성공에 돈 잘 벌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재정이 우선이에요. 저 그런 예 많이 봤어요. 제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살더라고. 재정 없을 때는 하나님 재정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고, 그 어려울 때도 늘 필요할 때마다 성경금도 하고 막 그러다가 돈 많이 벌고 대박 터지고 많이 버니까 이게 딱 바뀌더라고. 바뀌어요, 사람. 돈 버는 사람 위주로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랑 단절해버리더라고요. 가나안이 그래요. 무서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계속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광야로 계속 나갈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 광야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만, 이 가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만, 이 가난 가운데, 이 없는 가운데 겸손의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오히려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담스럽게 여기시고 내가 사용되지만 오히려 나는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지만 나는 구원 못 받는 그런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겉대기 너무 쉬워요. 어차피 없는 거 그냥 없다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면 되니까. 어차피 없는 거 다 포기해버리면 돼요. 우주복이 있습니다. 우주복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로 딱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속에 혈압이 막 이렇게 끓으면서 갑자기 퍽 터져버린대요. 그거 없어져 버린대요. 그냥 몇 초 안에 그냥 죽어버린대요. 근데 이 우주복의 역할은 우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진공 상태로 산소 공급하고 이 모든 것을 유지해주는 장치가 이 우주복입니다. 그러면서 우주에서 이게 유용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 때 이 우주복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계속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으로 입혀달라고 그러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내 마음의 열정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 또한 내가 스스로 띄워놓고 있는 하나님께 나오는 이 매일마다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모든 타협 다 끊어버리십시오.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그런 모든 타협하는 시간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결국은 닮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성품 뭐예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가 되기 원하시는데, 그 친구 되기 원하시는 건 결국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 외에는 하나님과 친구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결론은 거룩함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품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만 분명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삶에 우선순위를 뒀던 세상적인 가치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내가 세상에 짝했고 내가 세상의 생각이 우선이었던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늘 정결한 가운데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과 짝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이 세상에 이 가나안에 가지는 것을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가지는 것을 따르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죄악으로 늘 우리가 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71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전에 나올 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에 보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복, 만사에 형통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린 귀한 손길들 또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 하늘의 기쁨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봉희 비전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성경 공부 순서 따라서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또 수련의 사진이 저기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방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매주 8시에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식사 후에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선교사 사모님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옵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5장 부르시고 주문 나오시고 축도하시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복 주시니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옳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공이 있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신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고난 중에도 광야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내 자신을 깨뜨리겠다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다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겠다고 결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이제 자장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족과 사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